무릎과 허리까지 차게 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들이 살고 식물이 과수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여러분 발목 찼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이 성전에 나갈 때는 온전히 여름의 허리까지 여름의 힘까지 다 하나님 은혜로 다스려 주기를 소원합니다. 예, 제 소개를 못했는데요. 저는 지금 둥간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최동명 목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가족부와 중보기도 사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부장님 5분의 안수지사님께서는 동아시아 선교 비전 탐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제가 맡은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합당하지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1부와 이제 4부에는 우리 김재영 목사님께서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또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말씀도 들으시면 잘 조화가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막히다라는 표현 한번 써보셨습니까? 기막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당신 의상이 참 기막히십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오늘 당신 의상이 참... 네, 저도 그 드라이를 새로 맡겨서는 입고 왔는데요. 예, 어때요? 여러분, 기막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십니까? 예. 두 가지 표현이 다 맞습니다. 왜냐면, 국어사전에 이 기막히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막히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사람의 몸에 흐르는 기가 막힐 정도로 어떤 놀랍게 좋은 일 또는 어이없는 일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막히다라는 이 상대적인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메시지 가운데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쓸 거고요. 기막히다라고 하면 되게 놀라운 일을 쓰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기가 막힌 인생, 기막힌 기도. 이게 설교 제목이었는데, 제 아내가 이 설교 제목 기면 성도님들이 헷갈려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막힌 대화, 이 중보 기도를 나타내는 이걸 짧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 스피치가 상당히 빠르고요. 또 오늘 거기 설교 아웃라인 보시면 알겠지만 4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헷갈릴까 좀 염려가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기가 막힌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가 막힌 일이 기막히게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함께 볼 성경 말씀은 그런 기가 막힌 일이 기막힌 대화로 해결된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6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8장 21쪽에 있습니다. 16절 먼저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헛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세상 분주한 생각과 걱정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먼지처럼 일어난 그런 귀한 걱정 근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지고 하나님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려오는 소식 중에는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600년간 잘 보존되어 오던 이 국보 1호, 이 동대문이, 남대문이, 숭례문이 불타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민의 그 자존심이 불탔다고 그렇게 하지요. 또 목장에서도 삶을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힙니다. 어찌 그렇게 되었을까?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결혼하는 과정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결혼식에서 만날 때가 5번째 만나는 날이었고 결혼식 한 날이 딱 100일이었는데 오늘 제가 그 기가 막힌 그 대화를 여러분께 소개할 시간은 없고요. 오후 청년 푸른 예배 때는 얘기할 작정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와서 들으셔도 됩니다. 기가 막힌 인생, 기막힌 대화가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은 성경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며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 저는 중보기도 사역하면서요, 사실상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전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과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8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독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제 100세인 아이가 다 돼서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탄식소리로 인해 그 죄악의 모습을 확정한 후에 심판하려는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노아의 때 하나님은 이 죄악에 빠진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고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까지 보이시면서 그 마음 아픈 그런 마음과 그 고백 결단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긴 시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 또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극악한 죄악을 행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물의 심판은 아니지만 마지막 날 심판처럼 불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후에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대로 훗날 경건치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이 중대한 사건의 지팡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혼자만의 비밀로 두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겐가 그 참담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해 주려고 방문했던 것은 아니지만 16절의 말씀의 상황과 같이 배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뚝 하나님께서 그 의중을 비추시는 듯한 그런 독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분의 하신 일을 숨기기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18절, 1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거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악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 또는 가나안 족속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부 진멸시켜야 할 정도로 타락한 족속들이 이 땅 가운데는 널려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 온 세상에 분명히 알게 하실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사실을 감출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위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나라에 대한 어떤 성도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눠 듣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자가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실을 들어갈 때 보면요, 어떤 기도 제목은 그 카드를 만지는 순간부터 떨림이 옵니다. 그 중보 기도 내용을 읽어가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어 헌신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설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깊은 영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섭니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섰더니 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신다는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이미 아브라함도 그 악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롯이 소돔 쪽으로 갔는데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소돔 왕을 위해 싸워 이겼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전유물을 취하라고 하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맹세했고 내가 소돔 왕으로 인해 치부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겠노라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 소돔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일한 혈육, 자식과 같은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삼촌과의 그 재산 문제로 헤어질 때 자신의 부족함을 사과한다든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그저 먼저 살 땅을 선택하는 그런 당돌함을 보인 조카였지만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자신의 집에서 길려온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단숨에 구해온 자신의 생명과 같이 아껴온 조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니 그 안에 있는 롯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섭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들었을 때, 어떤 기가 막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바로 들은 그 자리에서, 겪고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먼저 대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008년 누스온교회 핵심 사역은 중사선입니다. 이것이 뭐죠? 중보기도, 사랑의 순례, 선교입니다. 작년에는 중세사였는데 이 중에서 중보기도 사역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첫 번째 핵심 사역으로 놓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모든 사역의 가장 기본이고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두 동감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집요하게 방해해서 참으로 기도하기가 힘들고 쉽게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한 해에 세가족 사역을 했고요. 2008년도에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 이 세가족 사역은 파티라고 비유하면은 중보기도 사역은 정말 배틀이에요. 월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냉탕, 온탕에 갔다 왔다 하면서 지금 몸을 단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보기도 사역은 사단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스온교회에서 모든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기도 사역이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이 중보기도 사역은 매년 핵심 사역으로 남아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올해 200명의 진실한 중보기도 사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카드 내용 중에는요, 긴급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긴급한 일이 삶 가운데 발생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 요청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대처 사항은 기도입니다. 비행기를 타시면 여러분들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승무원들이 요즘에는 LCD 그 화면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대한항공 직원님 승무원들이 가끔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첫 번째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좌석 위에서 내려오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사태 시에 기체가 파손되거나 기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산소 마스크를 딱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긴급 사태일수록 영혼의 호흡인 기도 마스크를 확실히 쓰고 계셔야 합니다. 일이 급하다 보니 당황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누스온교회 중보기도팀에서는요, 하루 24시간 기도 요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한 전화 음성 사선 핫라인, 그 주부의 앞에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도서관 옆에 있는 그 중보기도함에 점수된 기도 제목들은 저희 요일 선교민들이 매일매일 확인해서 바로바로 중보기도실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기막힌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감탄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또한 겸손하게 중보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파워포인트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저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전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담대함과 공률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접근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케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공의를 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요. 무려 3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죠. 만약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같이 그런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의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처우하신 거기 때문에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50명을 제시했을 때는요, 50명의 의인이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보다 항상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의 인구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그 당시 한 큰 도시 한 5,000명 정도 있다고 볼 때 한 100분의 1이 되는 그 50명의 인원을 처음에 그 딜하는 첫 번째 가격으로 첫 번째 인원으로 내놓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50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보다는 이제 대화를 시작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자신의 자세를 아주 확 낮춥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던 담대하면서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50명 중에서 만약 5명이 부족하다 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온 성을 째째하게 이렇게 몇 어시겠느냐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처음에 제시한 조건을 깨트리는 그런 담대함을 보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제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오케이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애초에 어느 정도의 숫자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명을 더 줄입니다. 그뿐 아니라 4번째 기부터는 아예 10명씩 줄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분의 긍휼에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히 안 한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목표의 응답을 향해 이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19세기에 헤겔이라는 그런 번정학자가 이 정바와이라는 그런 철학 논리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벌써 이미 긍휼과 또 담대함과 갔다 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정바와 작전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이런 기도를 여러분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또는 그 긍휼에 의해서 이런 빅 딜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 구입을 할 때 이런 딜을 하죠. 특별히 중고차 살 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중국인은 5,000달러까지 깎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승정할 때 이런 가격을 깎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문제는 다른 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 뉴스교회 중보기도팀은 이러한 기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요청하신 기도 제목은요, 저희가 2개월간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면 우리 요일 선교민들이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에게 확인 전화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어떤 응답이 있으신지 저희가 묻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사실 기도 요청은 많이 하시는데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떤 우상이 아니라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불상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작은 변화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변화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에 좀 민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그 숫자를 낮추었던 것처럼 완전히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6번을 시도했습니다. 저희가 2개월씩 기도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1년 안에 6번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6번의 기막힌 대화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1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저희 목장원에서 나는 간증인데요, 2007년도 우리 신년 기도 제목 쓰지 않습니까? 이 한 가정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한 12월 달에 이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11월 말까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4가지나 응답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그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목장 식구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사정을 잘 알죠. 때로는 같이 금식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100% 5가지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올해는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3월달부터 저 중보기도실에서 아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100% 다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결코 중보기도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소돔에는 10명의 의인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계산으로 이 10명이라는 데드라인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롯과 그 아내, 그 2딸, 2 사위, 그리고 그 2 사위의 양가, 그 사돈 때 양가 하면 10명,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보니까 예상대로 이 소돔 사람들은 끔찍한 행실을 행합니다. 소돔 사람들이요, 거기 19장 말씀 보면
물온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찾아온 그 사람들, 천사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을 강간하고자 드립니다. 물온 노소, 어린 애들이나 늙은이나 할 거 없이 이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설 텐데 한번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하고자 그 집을 박차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의 조카들은 천사를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아듣고 맙니다. 10명의 의인을 찾기에는 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에 질면당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오는데요. 같이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관한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대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내는 그런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기도 내용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 이상으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뛰어나게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내용 자체뿐 아니라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듯이 항상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뉴스온 교회에 122명의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삶의 그 안타까운 문제를 좀 직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기가 막힌 삶의 현장이 기막힌 대화를 할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엄마가 6살 된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사진이 안 뜨나요? 네. 구타하고 산문구타에서 죽게 되니까 이 6살 된 아이의 사체를 드럼통에 놓고 불태워서 그 사체를 유기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이 지역신문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프로스에 한 정신 이상이 있는 엄마가 8살, 5살, 3살 된 아이들을 옷장에다 가두고 집에 불은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엄마가 엄마 왜 그러냐고 울면서 이 동생을 이끌고 나온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는 노던 일리노이스 그 대학에서 또 총수기 사건으로 무고한 4명의 학생들의 아까운 목숨이 잃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미니스트로 에틱이라는 그런 과목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참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아침에 에베소서 5장 말씀 묵상하면서 나타나는 것보다 빛으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씀 묵상하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좀 다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목회자의 12% 정도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또 교회 외부에서 이 혼외정사의 문제 때문에 연루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사실에 충격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외도 비율이 있는가 조사해봤는데 여러분 몇 % 정도가 일반 사람들이 외도를 경험하고 있는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2001년도 아시아판 그 타임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명을 대상으로 서울 중심부에 있는 거리에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남성은 65%, 여성은 41%의 그 외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이 혼외 정사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드라마의 그 주요 메뉴가 불륜인 것을 볼 때 과연 그 드라마는 우리 문화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 사정이 그렇게 틀린 통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접했을 때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 공중에 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중보 기도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면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성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내 분을 그 위에 쏟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2005년 8월이었죠. 뉴올리언스에 있는 그 카트리나 대재앙. 이거 어떤 분들 그냥 단순한 자연 재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뉴올리언스가 미 전역에서 가장 큰 동성애의 파티가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심판을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그런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 만약 그 가운데 그 지역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중보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사회적 혼란이 IMF입니다. IMF 겪으신 분도 있었을 텐데요. 제가 어떤 한 기도 원장님이 이런 회상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들려주시기를 내가 이 나라를 징벌하기 원한다. 전쟁 아니면 경제로 징벌하기 원한다. 근데 이분은 6.25를 경험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 전쟁만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그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 미 클린턴 정부가 북한을 치려고 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에 한국 사람들만 그때 몰랐죠.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그때 전 카터 대통령이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전쟁이 지나간 그런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북한이라고 이스라엘 같은 친구가 안 받을 그런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계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주변, 이 캐롤턴 지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달라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을 많이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자로 서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박인환 목사님과 우리 선교 부장님 그리고 5분의 안수지사님께서 동아시아의 어떤 한 나라의 현실을 보고 우리 교회 앞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조금 보았는데요.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향후 3년에서 5년간 이 기가 막힌 나라를 책임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그 중보자로 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까이에서도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 중보기도자로 서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이들의 온전하지 못한 그 인격이 유난히 나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만 대하면 내가 상처받으니까 그냥 피해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멀리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사람의 뿌리 깊은 상처를 보여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쳐야 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며 당신과 함께 나누기 위해 보여주신 것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한 그 아픔이 우리 주님의 아픔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약점을 누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을 처음으로 고안하시고 한국교회 안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을 보급한 이동원 목사님이 써서 세상을 끌어안는 중보기도 파티라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책을 그냥 읽기보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동원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아침에 배달된 워싱턴 포스트를 집어들었는데 그 신문 전면에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1991년이었는데요.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공산 정권이 고르바초프 정권이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이 공산주의를 회귀하기 위해서 반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어떤 한 청년이 그 탱크로 그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하고 있을 때 어떤 한전이 탱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탱크 앞에서 기도하는 그 청년을 그 탱크는 넘어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의 긴급한 회의가 수없이 열린 끝에 결국 이 반혁명적인 사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반혁명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선교적 관심으로 소련을 주목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치열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의 그 소개에 의하면 이 청년은 자기의 몸을 던져서 기도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공동체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당시만 해도 러시아는 정교회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기 참 어려운 때였는데 이 청년이 그런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은요, 제가
이 글을 읽고선 정말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 러시아의 그 사진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동일한 사건이 바로 1989년 천안문에서 바로 있었던 그 사진입니다. 상황이 아주 비슷하죠. 그 탱크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죠. 그런데 이 천안문 사건 때는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데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천안문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원들의 그 원로들이 아주 오랜 토의를 하죠. 그리고 결론은 무력으로 진입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만 명의 목숨을 잃고 중국은 다시 철저한 공산 일단세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일간의 소수로 이 저 중국 청년은 현재 대만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저 청년이 러시아에 있었던 그 사건처럼 그리스도인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그 자리 앞에 섰다면 지금 중국의 정치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로 혹시 부르고 계신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일한 죄악이 오늘날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려오는 그 소식 가운데 그냥 무관심하게 들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삶의 현장에 중보 기도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기가 막힌 인생 가운데 기막하게 문제를 해결할 중보 기도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티가 같은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들려오는 소문들과 참으로 안담한 그 소식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일성교회 가운데 진실한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